구약성경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해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방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재물과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장 우리 읽었는데 좀 올라가셔서 13절 14절을 보시죠. 역대하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진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멘. 자, 우선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무게만 금으로 666탤런트입니다. 오늘날 수치로 하면 금 무게만 23톤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로 하면 57,000파운드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외에도 무역한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도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쭉 읽어보면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솔로몬 궁, 레바논 그 좋은 나무 궁으로 만든 곳에 방패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도요, 수입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굵고 곱게 뻗은 나무가 이스라엘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왔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좀 내려가셔서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18절 앞부분에서 끊겠습니다. 17절 먼저 보시죠.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아는 코끼리의 기타나 어금니죠. 그 당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그것을로 장식한 보좌에 그것도 부족해서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당시 구하기 힘든 것들로 꾸민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또 내려가 보시죠. 계속 나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9장 2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자, 궁궐에 쓰는 그릇들 다 금인데 그것도 순금이라 말합니다. 그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부유함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조심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조심했어야 되고 우리도 이걸 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해도 나 스스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해도 절제하며 사용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는 것이 내 영성을 맑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요롭고 문제없이 살면 물론 좋죠. 물론 좋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영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방 나라 여인들과 정략 결혼합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참 흔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협력을 맺으면서 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분명히 끼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9장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열왕기상에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또 보면 계속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갈 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세상 우상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좋은 것만이 아니었죠. 부유함과 풍요로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처음에 성전 지었을 때의 순수함과 겸손함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 모습 보면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의 그 첫 마음,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감격했을 때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이고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나의 부유함과 지혜와 건강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며 그것이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늘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건강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유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항상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부유함 이런 것들 자체가 내 삶에서 목적이 되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또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일을 위한 통로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통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뿐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부유하고 나라가 강해진 후에 그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다른 나라에서 말들을 수입해 왔다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28절로 가보시죠. 역대하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말을 무심코 들으면 그저 말을 많이 수입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쭉 놓고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솔로몬이 이런 절제되지 않는 왕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신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들이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아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지금 이 말씀이 솔로몬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왕입니다.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 어디에 걸립니까? 다 걸립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 말을 많이 두었죠. 말들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 보냈겠죠. 그리고 지금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다음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았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분별력을 잃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했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그 신실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깨어 내 영성이 건강한지 매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비춰보아야 하고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 알고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겁니다. 우리 그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고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새겨 듣고 오늘 하루 절제하며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